오늘 2016년도에 임명받은 재직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사실 말이 재직 헌신이지 재직만 191명이 넘는데 192명 되시는 재직들이 한 자리에 다 올라와서 찬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재직이라 하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또 서리집사나 각종 직분자들을 총칭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기관에 소속된 사역자들이나 직원을 일컬을 때도 재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직책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역의 개념의 기초가 놓여져 있어가지고 강조가 돼서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교회 일꾼들을 총칭해서 재직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다 재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의 시간을 맞이해서 재직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고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해 가시는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직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거룩한 자의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룩한 자의식을 가져라. 많은 교회의 재직들이 이 자의식이 없어서 교회에서 직분을 참으로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죠.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하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최고라고 고백하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힘든 일이나 시험이 들면 제일 먼저 교회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진실된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재직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요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하실 곳도 없으셔가지고 헛간에 말구유에 누워지시기도 하고 또 헤롯의 그 죽임당하는 것, 그 위협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많은 고생과 위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얼마나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갑자기 마태복음 3장에 와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혜성과도 같이 세례 요한이 탁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길을 앞서 펼쳐가는 사명을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자답게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경건하게 그렇게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석청이라 하면 여러분 광야에 있는 바위 같은데 돌틈 같은데 벌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꿀을 말합니다. 그걸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따랐습니다. 막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의 메시지는 강력했고 단순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유대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진실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죄악을 깨닫고 그것을 뉘우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본래 회개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아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뜻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리고 히브리어로 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 뜻은 돌아섬, 돌이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란 뭐냐? 진정한 회개란 자기의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하는 지적인 동의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는 지적인 동의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심령이 찔려서 찔림을 받는 감정적인 고통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순간에 감정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저 마음으로 잘못했다, 아프다, 죄를 지어 무섭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회개는 정서적인 느낌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돌이켜서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을 때 참된 회개를 통과해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은 회개할 일이 있으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이런 것들을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 가지고 제물에 피를 흘리죠. 그 가지고 간 제물에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그 제사장 앞에서 선언받고 그렇게 하고 죄사함 받고 돌아오는 예식을 지냈다는 겁니다. 세례는 누가 받았냐? 이방인들이 개종을 할 때 내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럴 때 그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그를 개종시키잖아요. 그럴 때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시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철저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아지셨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십니다. 우리와 같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신분적인 지위조차도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들의 대표로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이 펄쩍 뛰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지금 요한이 받은 사명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고 세례를 베풀고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될 사명이 요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주는 게 마땅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높고 낮음이 없다 이겁니다. 다 소중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을 보이시고 세례 요한에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겸손함 또 세례 요한의 겸손함 이것들이 합쳐져 있는 그 자리에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 자리를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이 거룩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여겨 겸손히 받들어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기뻐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올 2016년 여러분이 거룩한 자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요 기뻐하시는 청지기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능력과 헌신의 십자가 무게에 관련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의 지위의 높낮이가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받은 직분을 겸손히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재직 여러분, 서로를 인정해 주시고 겸손히 섬겨 나가십시오. 조금 내가 볼 때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인정해 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소중히 받드시고 겸손히 순종하실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광야를 통과하며 배워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해 가면 배우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 했냐?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과연 이 과정이 우리 예수님에게 필요한 과정일까? 이게 과연 우리 예수님께 필요한 것일까? 묵상을 해봤어요. 앞으로 당하실 고난도 너무 많고 이미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을 왜 시험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시험 당하실 이유가 없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험은 마귀가 했지만 그곳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4장 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인생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시험부터 당하지 않으십니까?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기뻐하셨으면 좀 상 받으실 만한 인생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매몰차게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가시더라고요. 시험과 고난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렸다고 헌신했고 또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왔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해서 다짐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시험이 찾아오더라고요. 시험이 찾아오더라고요. 삶의 어려운 문제, 인간적인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과 환난의 고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봐주시지도 없어요. 봐주시지 않아.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를 시험의 광야로 내몰아 가시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절망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나오기보다는 우리가 새카만 재로 타버릴 때가 많아요. 10명이 시험 당하면 제가 볼 때는 한두 분은 정금같이 돼. 그런데 대부분은 다 타버린 재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면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나를 내치시나 보다.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만 이겨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 테스트. 넘어지면 시험에 진 것이고 이겨내면 승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1, 2년 걸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려 40년을 걸어야 했습니다. 처음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 수백만의 인파가 몰려 나왔죠. 여러분 사실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노예 근성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고요. 조금만 불편하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거나 돌로 치려고 했고 하나님 원망하는 일들이 너무 쉽게 그냥 튀어나왔습니다. 입에서 그냥 툭 하면 불평 불만이 튀어나오는 민족이죠. 툭 하면 서로 싸우고 잠시 모세가 자리를 비우면 금송아지 동상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자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며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마로 먹여주시는 그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철저히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민족,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광야를 통과해 가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없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서 애굽의 왕실에서 생활할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자신이 가진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젊은 혈기 가지고는 사람을 때려 죽인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도구로 거듭나는 것이죠. 다 내려놓고 80이 다 된 나이에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온전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여러분 광야에서 배우신 겁니다. 광야에서 뭘 배우셨을까? 40일 동안의 줄이고 목마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간에게 매일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생명의 떡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우십니다. 그 떡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고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인간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는지를 주님은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갈급하지도 않는 생명의 떡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시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돌이 떡떡이가 되게 되는 그 능력도,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길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도망칠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고 능력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 누가 대신할 수도 없고, 그 길은 오직 순종으로 철저하게 겸손하게 걸어가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으면 높아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됨을 예수님은 광야를 통해 배우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혹여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시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이 크실수록 우리를 광야의 시험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매년 연말과 연초를 겪어가면서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그 손길을, 주님의 시험의 손길을 느낍니다. 주님은 흔들어 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믿음이 성장해가고 있는지, 과연 그저 그냥 시간만 잡아먹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더 깊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분명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크게 쓰시려는 섭리의 손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광야를 펼쳐놓으시고 통과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통과해 봅시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광야를 통과하여서 위대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직들이 간직해야 될 마음은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멸망당할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닌데, 원수도 사랑하라, 주님 못하겠습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주님 못하겠습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못하겠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라, 못치겠습니다. 꼴찌가 되라,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춰라,
다른 사람을 더 축복해줘라.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기를 기도해줘라. 십자가의 도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몸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죽어줄게. 내가 꼴찌가 되어줄게. 내가 맞아줄게. 내가 가난해질게. 내가 축복해줄게. 너는 어서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라. 너는 어서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아라. 나를 밟고 올라서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도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야 이보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십자가의 도를 믿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지를 못하지요. 기도를 받아도 내가 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받아야 되고, 직분을 맡아도 한 가지라도 더 높은 직분을 받아야 성이 차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그렇게 살아온 인간 세상이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각해지고, 인간의 가치가 돈의 가치로 평가되고, 아이들을 성적 순으로 줄을 세워가지고 공부 못하면 너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해서 아이들을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나요?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다가 지금 우리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 여러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직분은 십자가의 도를 간직하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시고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도라 하고 딱 찍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거스르는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는 결코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오직 나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갈 때에만 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재직들의 마음속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조금 교회에서 높아 보이고 좀 더 잘나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사의 직분은 얼마나 여러분 무거운지 아십니까?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 직분이 여러분 즐거운 직분 같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내려놓고 싶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신다 하니까 그저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이죠. 더 크고 높은 직분 받은 것 같은 분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가슴에 품고, 주님,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겸손하겠습니다. 더욱 섬기겠습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앞서가십시오. 당신이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십시오. 당신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섬겨주면 얼마나 아름답까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냐. 예수님은 그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양천교회 재직과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마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룩한 자의식을 가지십시오. 광야를 통과해 가면서 철저히 배우고 성장해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거룩한 도를 가슴에 세우시고 겸손하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